이번 영상에서는 거인의 탄생 미스터리에 대해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거인들이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인들에 대한 말씀도 사실임을 믿습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산업기기들이 발달한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건축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몇 개만 든다면 기자의 대피라미드, 영국의 스톤헨지, 이스트섬의 모아이 석상, 페루의 마추픽추 등등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점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건축되고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인의 탄생은 더더욱 신기하고 신비하며 비밀스럽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인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에서 처음 거인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KJV 성경은 거인들로 번역했지만 개혁성경에는 거인들을 네피림으로 히브리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음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성경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네피림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알 수 없게 되며 하나님의 계시가 닫히게 됩니다. 거인의 탄생은 성경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거인이 탄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해 많은 이야기와 견해가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나 견해는 중요하지 않기에 무시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만이 가장 안전하며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성경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사탄도 땅의 여기저기와 그 안에 이 아래 그리고 욥을 보고 하나님께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확히 천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탄과 함께 말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천사들임을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고 음식도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천사들을 직접 보고 대화하며 음식도 먹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람과 롯인데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천사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음식을 대접하여 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창조되었지만 그중 일부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탄을 따르는 천사와 그리고 자신의 처음 신분과
거처를 떠난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날개 있는 천사를 알고 있지만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또한 천사는 여자 천사, 아기 천사는 없습니다. 모두 남자 천사이며 건장한 천사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은 자신의 처음 신분과 자신의 거처를 떠나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거인을 낳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지금은 현재 사슬로 묶여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감옥에 있는 영들이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대홍수를 일으킨 이유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 7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로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되니 곧 8혼이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신의 처음 신분과 거처를 떠나고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지금 현재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죄를 지은 천사들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땅속 어둠의 감옥에 있어 심판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처럼 영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시 처음 신분은 영적인 신분으로 창조되었고 하늘에 거처하도록 하셨는데 이 모두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이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거인들을 낳게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자신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자신의 거처를 떠나 마치 아브라함이나 롯에게 찾아온 천사들처럼 사람의 육체로 변형된 후 사람인 여자를 아내로 삼아 살게 되었는데 그 결과 거인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동화에 나오는 나무꾼과 선녀를 연상케도 합니다. 선녀는 천상에 존재했지만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땅에 사는 나무꾼과 자식을 낳고 산 것처럼 말입니다. 이 거인들은 모두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인들을 이었기에 강력한 자가 되었고 명성을 얻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에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가 인기가 많고 해서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데 그 당시 이 거인들도 인기가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과 사람이 결합하여 아기를 낳으면 왜 남자만 낳고 또 거인을 낳게 되는 이유는 아마 유전자 변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만 태어나지도 않고 또 거인도 태어나지 않지만 천사와 사람이 결합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거인과 남자만 낳게 됩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씨에 대해 말씀하시고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여자의 씨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타락한 천사들을 통하여 방해하려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여자의 씨를 위해서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들을 모두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거인들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들은 지금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자신들을 그 거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라고 비교할 정도로 그 거인들은 키나 덩치가 정말 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산왕 옥은 거인이었는데 자신이 자는 침대를 새로 만들었으며 길이가 4.5m, 너비가 2m라고 신명기 3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큐빗을 환산하면 약 50cm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오직 바사나 왕 옥분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틀은 새 침상틀이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바스에 입지 아니하냐.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큐빗이니라.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상 17장에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오는데 그의 키는 약 3m가 넘고 투구 다리의 정강이 가리게 어깨 놋 방패를 제외한 그가 입었던 옷의 무게는 약 57kg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가졌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고 창의 총 무게만 약 7kg라고 말씀합니다. 1세계를 환산하면 약 11.4g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인 상상이 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데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큐빗 한 뼘이더라. 사무엘상 17장 5절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새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더라. 사무엘상 17장 6절 또 그가 다리에 롯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있더라. 사무엘상 17장 7절 그의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고 그의 창 촉의 무게는 새 600세겔이더라.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가더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인들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여자의 씨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들 그리고 악한 인간들을 홍수로 모두 멸절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의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르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뒤에도 사탄은 똑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방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들에 또 한번 사람의 씨와 섞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 잘 안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약속대로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말씀대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 죄를 제거하려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끝마치셨으며 세상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함으로써 사탄을 심판하였습니다. 이제 사탄은 이 세상 끝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영원한 지옥인 불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계시록 20장 2절. 마귀요 사탄인 그 영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계시록 20장 3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웅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의 삼일체인 사탄 마귀와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대언자 모두 불과 유황호수에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